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말미암아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받았대요. 전에 과거에 있었던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죄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범할 때 있잖아요. 그때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하여튼 죄를 범할 때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받으려면 그 상대가 용서해야 되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이렇게 합의를 보는 거 있잖아요. 합의를 봤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면 용서합시다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 이게 진짜 죄가 사라지는 방법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가지시고 다 안으시고 그 죄를 대신 주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 그 사실을 고백하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누리게 될 영생,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오는지, 이 죄를 어떻게 해결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매번 갈망하며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참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성품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런데 베드로에게 가장 큰 장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옆 사람을 늘 생각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큐티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 그 장모를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누가요? 장모님이.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장모님에게 이렇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장모님의 병을, 그 열병을 예수님이 치료하셔서 이렇게 다 깨끗이 낫게 하시죠. 베드로의 그 옆 사람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옆 사람을 이렇게 배려를 하기보다는 조금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베드로가 또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21장 19절의 말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 앞으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띠띠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닐 것이고 그리고 가고 싶은데도 못 갈 거고 이제 앞으로 제자의 삶, 고난의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거든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러고 나서 남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그럼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상관하지 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지를 의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
이 출발선상에서 조금이나마 죄를 적게 짓는 방법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은 어떨까? 그래서 쉽게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쉽게 남을 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늘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 판단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함께입니다. 함께. 너희들 함께 있으라고, 같이 함께 살으라고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신방 대원들 보시고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막 우셔요. 왜 우시냐면 굉장히 외로우셨는가 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와줘서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이렇게 편찮으셔가지고 집에 이렇게 요양하고 계시는데 늘 이렇게 혼자 계셨나 봐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교회를 오고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늘 걸렸대요. 이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만날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집니다.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대요.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 내버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냥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매번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동지들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공감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철저하게 우리가 과연 함께하고 있는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그 전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내게 있는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붙여주신 함께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때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5절에 우리가 설명도 드린 것처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함께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의식하는 겁니다. 의식이 뭡니까?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를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울리는 양심입니다. 양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을 깨워야 돼요. 이 양심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양심을 단련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시편 26편 2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양심을 좀 단련해 주래요.
그래야 내가 의식 있게 깨어 있어서 살 것 아닙니까? 양심을 좀 깨워 주십시오. 내 양심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양심이 이렇게 막 떨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데 양심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양심,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양심을 5단계로 설명합니다. 5단계로. 하나는 제일 안 좋은 양심, 이 양심은 화인 받은 양심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 화인이 뭡니까?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불도장을 콱 찍힌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양심은 약한 양심이래요. 약한 양심. 고린도전서 8장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약한 양심은 뭐냐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막 끌려다니는 양심. 세 번째는 조금 나은 양심, 착한 양심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느니라. 양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양심을 버려요. 자꾸 이게 울리니까 불편하니까 버려요. 그리고 선한 양심, 조금 더 나은 건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늘.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조금 나은 거예요. 그런데도 선한 양심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없어요. 가장 좋은 양심, 깨끗한 양심. 디모데 3장 9절 말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 막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심에는 5가지 단계가 있대요. 화인 맞은 양심, 약한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이 모두를 합한 깨끗한 양심. 이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과연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게 한대요. 이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한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때 내 마음에 양심이 막 울려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은 외식해요. 아닌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멀쩡한 척하고 자기가 옳은 척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그러고 나서 다 속아 넘어가게 하죠. 약한 양심은 뭡니까? 약한 양심은 갈등하는 양심이에요.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딱 정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은 깨끗한 착한 것 선한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뭐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양심을 좀 단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척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작은 일에도 세심한 일에도 내 양심이 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내 양심을 단련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은혜 안에 거하냐면 말에 있어요. 말에. 오늘 우리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 어떤 말이냐면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로마서 5장까지는 한 번도 명령형으로 명령하는 말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1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요. 1장부터 11장까지.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글이에요. 너 어떤 놈인지 알아?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12장부터는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12장부터는 계속해서 명령형이에요.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신기하게 6장에는 권유형이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6장에 명령형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순종하지 마라. 내주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원어 성경을 보면은 권유형이에요. 권유형.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그리고 내 맡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다고요. 근데 번역하면서 이렇게 막 명령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 딱 한 개 진짜 아주 강력한 명령이 하나 딱 들어있어요. 명령형. 뭐라고 하냐면 17절의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 바울이 12장 이후에 사용할 명령어를 왜 갑자기 이곳에 사용했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 감사의 단어가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대요. 무슨 일이냐면 감사라는 단어는 원래 그 헬라어로 유칼리테소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감사는 카리스라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은혜를 좀 깨달아라 이런 말이에요. 은혜를. 무슨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신 은혜.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내 양심을 단련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성에 보면은 하박국이 여러 가지를 막 불평하면서 글을 막 씁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도 갖고 있고 포도나무도 갖고 있고 감람나무도 밭도 우리도 외양간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부족하다 했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열매 있는 것 모든 거 다 싸잡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은혜. 지금까지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부족하다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라는 단어 속에 은혜를 좀 깨달으십시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길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를 고민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양심에 걸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찾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내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 은혜는 내가 살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고, 그 은혜는 내가 죄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깊이 있는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묵상이냐면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더 성장하는 거예요. 나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그 양심에서 한 단계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양심은 매번 갈아내야 된대요. 갈아내야 된대요. 양심이 굳은 살이 배기면 죄 가운데 그냥 빠진대요.
저는 그 얘기를 수련회 가서 들었거든요. 고등부일까요? 그때 수련회 가서 들었는데 그 마을이 참 와닿더라고요. 죄를 지을 때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적당하겠지 하고 그냥 돌아갔거든요. 그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감각이. 그러니까 양심을 계속해서 갈아내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갈아서 그 양심의 울림에 따라 죄에서 멀어지고, 나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정말로 선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에 몸부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